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2월 8일 매일의 묵상, 오늘 창세기 3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7장과 38장의 경계 부분입니다. 저는 38장 1절에 3절의 시작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용 전체는 38장 1절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38장은 37장부터 50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요셉의 훌륭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서막이 오르는 가운데 생뚱맞고 엉뚱하게 들어온 문장처럼 장처럼 보입니다. 38장 바로 앞 또 37장 맨 뒤를 보시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 될 건가 추측이 됩니다. 37장 3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 이후에는 38장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유다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성경 스토리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38장이 황금장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황금장이라고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은 섭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역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빨간색? 또는 파란색? 아닙니다. 여기 흰 종이에 검은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이나요? 화면에? 네, 흰 종이에 검은 점을 찍어 보았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은 종이에 흰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바탕의 흰색이 흰색 바탕의 어두운 색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로 바탕이 까매야지만 그 드러나는 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황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황금장은 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검은색 바탕 위에 흰 점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스스로만 보기 위해서 드러나는 사건들의 이야기 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색깔은 검은색 바탕 위에 흰색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빨간색 바탕 위에 흰색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풀어볼까요? 바로 짙은 죄의 색깔 위에 밝은 구원의 색깔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짙은 죄의 색깔 위에 밝은 구원의 색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검은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검은색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흰색 점을 찍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가만히 놔두면 세상을 검은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없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동물과 같을 정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지날 때마다 자신들의 죄성을 억제할 선한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족속 야곱의 가계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8장과 함께 4개의 끔찍한 창세기의 야곱의 가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 많이 보았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루벤과 비라의 근친상간, 두 번째는 세겜족 학살 사건, 세 번째는 형제들에 의한 요셉의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인가 의심이 됩니다. 마치 검은색의 죄악의 인생의 가문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멀리 보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검은색 바탕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을 찍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1400년 후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부터 작성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오늘 나온 장면이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창세기 38장을 읽으시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유다 족속의 혈통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가풍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말을 비롯하여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5명의 여인은 모두 세상에 드러낼 윤리적으로 떳떳한 바른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친 상간자 다말, 기생 라합, 이방 모압 여인 룻, 간통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약혼만 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잉태한 여인으로 소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개의 기본 패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색 바탕의 인생의 사건 위에 야곱의 가문 위에 흰색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고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인류는 알게 되었고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확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죄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나 소외된 모두를 위해 왔다. 태어난 장소도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왔다. 다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을 통해 지나갈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의 색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칫 영웅주의나 1% 귀족주의 스토리를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3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와 같은 존재야. 이거 알고 시작해라. 그리고 39장부터는 신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39장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번성하여 나오는 출애굽기까지 달려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8장은 빼도 되고 숨기고 싶은 장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전해지게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의 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이 황금장인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이유를 38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낮춰 보며 상대하는 우월주의에 빠진 적은 없는지요? 다시 한번,
혹시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낮추어 보며 상대하는 우월주의에 빠진 적은 없는지요?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장들은 내 우월주의에 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낮추어 보며 상대하는 우월주의에 빠진 적이 없는지 오늘 하루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은혜로운 우리 또 은혜 릴레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8장을 볼 때마다 빨리 넘어가고 싶은 장이었고 불편한 장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황금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이런 가문밖에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빛의 사도로서 빛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이 쓰여주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희는 나아가면서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을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